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신 분이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도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도 나오면 좋겠다. 뭐 그렇게 기도해봤습니다. 뭐 기도야 자유니까요. 예.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사람한테 정상을 내어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53년도였더라고요. 5월 29일. 1953년도 5월 29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 아닙니다. 영국 사람 아닙니다.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이제 세상에 전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야, 어떻게 그거 올라갔느냐? 근데 힐러리는요, 그 모든 찬사와 영광을 자신이 혼자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한테 보낸 그 찬사, 격려, 칭찬을 옆에 있던 한 사람한테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팔 사람, 쉘파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너무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혼자서 등산가가 오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쉘파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간다 합니다. 쉘파는 등산가에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 쉘파인 사람인데 네팔 사람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정상으로 오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았겠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겠죠.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뻔한 그런 순간이 들어있었는데 이 힐러리를 살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쉘파였던 텐징 노르게이였어요. 사람들이 그 쉘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도 목숨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때 셀파 텐징 노르게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요? 우리는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성장, 그리고 이민교회의 미래는 이 공동체 마인드 정신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가정도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일터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참 말은 참 멋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과연 우리는 성경의 처음 교회, 초대교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하고 에베소서 4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장면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한 몸처럼 살아가는 공동체. 한번 이미진 해보세요. 근데 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그리고 그 깊은 뿌리에 자리한 우월감, 열등감, 또 시기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뭡니까? 야,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아는 게 많아.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판단하나요?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직업이야. 이 사람이 이런저런 사업을 해. 저 사람 돈이 많아. 또 어떤 경우는 성격이 좋아. 뭔 얘기를 해도 토라지는 법이 없어. 또 인품이 좋아. 등등.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로 보셔요. 은사. 흔히 듣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은사로 본다? 흔히 듣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중심을 보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행위도 믿음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은사는요, 능력 자랑, 재능 과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풍요롭게 잘 되게 더 살리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로서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 말 참 잘하네.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서 있는 이 박 목사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말 잘한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말을 참 잘한다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사역 팀장님들이, 공동체 목자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주중에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나는 발표 못합니다. 나는 앞에 못 나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는 앞에 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저는 고등부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고등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남학생 전용이지만 그 교회는 이 남녀 이게 같이 있잖아요. 고등부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여학생들이 말을 하면 제가 온몸에 식은 땀이 났어요. 그래서 말을 걸까 봐 피해 다녔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 참 말을 잘해. 뭔 말을 해도 다 그냥 막힘없이. 저 사람은 교회 일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참 부지런하네. 저 사람 성격이 같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우리는 비교하고 낙심하고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내가 어떤 은혜를 너를 통해서 보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기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은사는 서열표도 아닙니다. 은사는 표현하자면 역할표입니다. 역할표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뛰어났느냐, 이런 질문이 없어요. 오직 누가 그 맡은 자리에 있었느냐, 누가 그 맡은 자리에 없었느냐는 질문만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근데 주인이신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5은 5을 남겨서 칭찬해 준 것도 아니고 2은 2를 남겨서 칭찬해 준 것도 아니라, 여러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주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맡긴 것으로, 내가 네한테 맡긴 것으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몇 개든지 간에 내가 네한테 그 맡긴 것으로 네가 어떻게 열심히 사용했느냐, 사랑했느냐, 섬겼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로 보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그 누군가 되고 싶은 때가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미 내가 의도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어. 내가 의도한 모습으로 그게 있는 거야. 누군가는 앞에서 말하는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숨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거든요. 더 요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조용히 뛰지만 멈추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뛰는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다면 큰일 날 겁니다.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로 보신다는 말은 이런 위로가 됩니다. 너는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무엇에 필요가 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맡겨진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둔 사람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다시 시작할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는 그냥 그렇지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 냉소적인 관망의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손과 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손발 중에 뭐가 중요할까? 엄마 아빠가 어디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다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손과 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건 질문 자체가 우습고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요, 교회 지도자들의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인체로 보자면 골격처럼, 그리고 선지자는 그 골격에 붙어있는 신경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소화기관처럼, 목사와 교사는 순환기관처럼 모두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12절에서 교회 사역의 구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해진 성도가 사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사역의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 사역의 주체가 누굽니까? 평신도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는요, 앞에서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하는 성도님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시는 분이 영접 잘 하실 수 있도록,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사하시는 분들이 교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부엌에 밥 짓는 분들이 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 짓는 분이 쌀 없어요, 목사님. 쌀 사가지고 와야죠. 쓰레기 봉투가 없네? 사가지고 와야죠. 지난주에 안 그래도 레스토랑 디팟에 뉴저지 산으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교회 텍스 이점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 아이디를 6개나 줬어요. 6개. 필요한 분 얘기하세요.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신도가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사역 잘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요? 왜 주셨을까요? 단 한마디로 설명한다면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섬기는 걸까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섬기는 교회인데요. 뭘 섬기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집사님,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사역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역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교회의 본질은 늘 사람이에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섬김이에요. 내가 무슨 사역팀장, 어느 공동체의 목자, 뭐 이렇게 사역을 등등을 하는데 누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잘못된 섬김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사실은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업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제가 맨날 그분의 심부름에도 시원찮을 판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이건 목회자로서 잘못된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사역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요. 감성이에요. 감성은 그냥 그게 하는 거 끝나버려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동시에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가 기쁜 분들이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면 이분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소개를 못했어요. 정말 기뻐요. 우리 제키 성도님, 우리 니키, 우리 집사님, 닉스 집사님. 예. 리빙스턴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리빙스턴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한 작가가 이분이 사역하던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역하던 곳에 추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어떻게 추장님은 기억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추장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참 답답한 말이죠. 그런데 단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사랑은, 교회 생활은요, 사람을, 지체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사랑만이 답이다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내줄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자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혼자 오를 수 없어요. 에베레스트는 에드문드 힐러리 혼자 정상에 못 올랐습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살려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실 때 은사로 바라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기 두신 분이에요. 사랑을 세우는,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우리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